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진흥교회의 3분 기도사역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아마 입에 딱 붙었을 거라 봅니다. 새벽 예배 영상으로 들으시고 난 뒤에 나도 모르게 무릎이 꿇어지고 두 손이 모아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공동체가 답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달려가리이다, 그런 주제 하에서 용서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새벽기도회의 주제의 배경이 된 말씀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인이 말하고 달리기 경주를 해도 피곤해지지 않고 능히 승리하는 그런 참 경주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 그것이 사실은 예레미야 12장 5절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말하고 달리기 경주를 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사실 말하고 달리기 경주를 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12장 5절에서 이야기하시는 이 말하고 달리기 경주를 해서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 핵심 메시지를 실제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함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지 않는 상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말하고 달리기 경주를 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선적으로 예레미야 12장 5절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받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지 않는 삶, 우리 사람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보행자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보행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함께 걷기도 하고 또 함께 달리기를 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보행하면서 피곤하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나중에 말하고 달리기 경주를 해도 경주를 해보는 것이지, 지금 보행자하고 달리기를 해도 피곤해서 힘들어한다면 후에 말하고 달리기 경주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보행자와 함께 할 때 피곤해질까요? 그 이유는 오늘날 현대사회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삶을 살펴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송파교회 김기석 목사님의 칼럼이 많은 도움이 될 듯해서 좀 인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칼럼을 인용하면 좀 이렇습니다. 사실 현대인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고단한 삶인지 모릅니다. 먼저는 직장에서 해고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자신의 가족을 위한 일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에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쉬운 상황이 없는 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생활입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지만 여전히 돈도 없고 제대로 여유 있는 삶을 살아보지도 못했고 내 인생이 마치 쭉정이처럼 텅 빈 것 같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 현대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까요, 여러분?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삶의 행복을 언제나 미래의 부분으로 남겨두고 그렇게 살아온 경향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현재,
이때의 인생을 누리면서 사는 연습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채 미래에 행복하게 살 거야, 거기에만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게 현대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수고한다는 아주 좋은 소망을 가지고 살았지만 정작 지금 나하고 함께 발을 맞추면서 보행해가는 내 곁에 있는 동행자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행복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사는 삶, 그렇게 하고서 시간이 흘러가고 난 후에 후회하게 되는 삶의 반복, 그런 삶이 지금 현대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주는 영향력이 있는데 삶의 행복을 언제나 미래의 부분으로 남겨두고 현재의 삶, 현재 지금 나와 함께 보행하는 보행자들과의 피곤한 삶을 살아가면 그런 삶이 미래에는 마음의 상처, 마음의 그늘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른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었지만 그 어른의 내면 안에, 이 안에 상처 입은 어린아이가 남아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잘 지내고 싶었고 함께 행복하고 싶었는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수고한다는 소망을 위해 현재를 접어두었던 일들이 어느 순간 자신 안에 있는 상처 입은 어린아이를 달래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자기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는 자신 안에 있는 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상처 입은 어린아이를 달래주는 일, 사람의 삶은 사실 이런 문제조차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또 해결하기가 안 되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내면의 상처받은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여유조차 없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내면조차도 질서가 잡히지 않고 내면의 상처 입은 아기가 이 마음속에서 엉엉 하고 울고 있는데 자신의 내면 밖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 일은 당연히 피곤한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내면에 이 상처 입은 아이를 달래주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더더욱 힘든 것은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재정적 여유, 즉 한마디로 돈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서 울고 있는 상처 입은 아이를, 그런 아이를 달래주는 일을 하려면 또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 즉 돈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은 사실 돈의 여유가 없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된 겁니다. 여유가 없어요. 재정적 여유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이 돈이 없으면 이제 사람은 자신 안에 울고 있는 상처 입은 아이를 그냥 방치해두고 그냥 놔둔 채, 또 어떤 때는 그냥 모르는 채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렇게 됩니다.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 방치해둔 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저 자신은 불행한 사람이야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삶의 방식, 삶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돈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힘들고 지친 마음을 나누고 그저 만나서 얼굴을 보기만 해도 활짝 웃을 수 있는 사람들, 함께 긴 대화를 하고 난 후에도 더 대화를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헤어지기 싫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진흥의 가족이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아침에 매우 기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께서 지금도 전주에서 이제 은퇴하실 날 얼마 남지 않은 그 마지막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저희 진흥교회 오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도 했었죠. 근데 그 목사님께서 새해 안부전화차 전화했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긴 통화를 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 통의 전화로 그 목사님과 저는 주님 안에서 한 사랑의 공동체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요즘에 신문이나 다른 글들을 인터넷으로 읽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문이나 어떤 책에 또 글을 읽으면 참 좋은 글이다, 나에게 참 도움이 되는 글이다 하면서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아까 있던 김기선 목사님도 그렇게 그 정도로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하고 그 목사님하고 좀 닮았더라고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제가 이렇게 이제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이런 글들이 제가 아는 분의 글이라든가 또 제가 알고 있는 분이 그 글을 썼을 때에는 반응을 해줍니다. 글이 참 좋다고, 참 유익하다고, 공감한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댓글을 써주죠. 또 엄지척 눌러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또 그 글을 쓰신 분이 자신의 쓴 글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올려드린 글에 답글을 또 적어 주십니다. 제가 우리 진흥교회 새벽예배 댓글을 적어주신 분들, 모든 분들의 이 댓글 글에 또다시 제가 답글을 적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은 글 하나지만 그런 노력들이 저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된다고, 특히 지금 코로나19 이 비대면의 시대에 좋은 방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서로에게 반응해주는 일을 통해서 서로 공감하는 공감의 울타리를 만들고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때 또 진정한 소통하는 공동체가 되고 사랑을 나누는 가능성이 그때 생겨난다고 봅니다. 저는 교회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서로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 그렇게 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고 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 어떤 분들은 돈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또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면 됩니다. 나하고 함께 보행하는 보행자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실천해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는 교훈 중에는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나하고 함께 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나의 보행자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잘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때를 지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그 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3장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는 갖가지
때가 있다고 소개해 줍니다. 인생에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한마디로요, 이 전도서 3장 1절로 8절 말씀은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아주 기가 막힌 메시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로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꽃다운 시절이 다 지나갔어. 살아가다 보면 좋았던 시절이 다 지나가고 이제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저처럼 머리카락 숫자가 적어지든지 아니면 흰머리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옛날을 생각하면서 아쉬워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여깁니다. 저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왜냐? 사람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때는 아주 잠깐이니까 아쉬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서 어느 때에는 아름답고 어느 때는 아름답지 않은 때로 나뉘어진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때가 그 때가 다 아름답다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힘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진짜 나를 격려해 주는 친구를 만나게 되는 아름다움이 있고요. 분명히 내가 시험에 떨어져서 낙심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를 더 단련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아름다움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나에게 지금 괴로운 때입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때 나의 짐을 덜어주는 진짜 친구를 만나게 되는 아름다움이 이 세상에 있더라 말입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육체적으로는 흰머리가 나고 주름이 생겨나서 아름다운 때가 다 지나갔다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안에서 울고 있는 상처 입은 아기가 있는 경우에도 자신에게는 그런 경우에도 아름다운 때가 어느냐고 탄식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때 내 연약한 마음을 만져주는 사람 만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도 행복해지더라 이겁니다. 새벽 예배 설교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은혜를 나눠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정성,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으로 이 코로나19 시대지만 여전히 우리 진흥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여전히
가질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 비참해졌어 이렇게 말하기보다 오늘도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시니 내 인생 아름다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마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때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말하고 달리기 경주를 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누가 말하고 달리기 경주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스스로 불행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보행자와 함께 달리기를 할 때 피곤해지지 않는 인생, 오히려 내 곁에서 함께하는 보행자로 인해서 주름지고 흰머리가 난 내 인생을 향해 엄지척 한번 해주는 분이 내 곁에서 함께하고 나도 그분을 위해서 엄지척 한번 해주면서 서로를 향해 미소 지어줄 수 있는 분,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보행자와 함께 달리기를 해도 피곤해지지 않아서 후에 말하고 달리기 경주를 해도 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2021년이 그런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전도서 3장 11절 함께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오늘도 바이블 챌린지 변함없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임성길 장로님, 이규숙 권사님, 이숙자 협동 권사님, 우춘식 집사님, 곽용주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우리 진흥교회가 성경 66권을 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계속 써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의 양약이고 영혼의 양식인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행자와 함께 달리기 하는데도 피곤해지는 인생, 사실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너희가 보행자와 함께 달리기를 해도 피곤해하거든 어찌 말하고 달리기 할 수 있겠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을 패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내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과 내 곁에 보행하고 있는 동행자들과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보행자와 함께 달리기를 해도 피곤해지지 않는 인생, 후에 말하고 달리기 경주를 해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내 곁에서 나를 응원해주고 내 곁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 곁에서 나를 위해 격려해주는 지체가 있는 이상 나는 지지 않습니다. 어떤 마귀 권세의 역사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임성길 장로님, 이규숙 권사님, 이숙자 협동 권사님, 우천식 집사님, 곽용주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이 귀한 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필사할 때 복날이어 주시고 우리 진흥교회 온 성도들이
끝까지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다고,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방을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고, 그렇게 주와 함께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다고 간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처소에서 우리 모든 진흙교회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고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